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때로 햇살 가득한 들판을 걷는 것처럼 평온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터널을 홀로 걸어가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모든 영혼에게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이 말씀을 공유해 주십시오. 어둠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나가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는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887년 9월 25일 주일 아침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이사야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을 찾으십니다. 모든 모임 가운데서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들은 마치 타작마당의 알곡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무심한 자들을 겨와 같이 여기시지만 당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늘 마음을 쏟으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고난의 날에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아주 명확하게 묘사하십니다. 그 설명은 짧지만 놀랍도록 완전합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입니다. 마음속에는 거룩한 경외심을 품고 삶으로는 순종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는 두 가지 확실한 증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거룩한 사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표지는 아버지를 거룩하게 두려워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아시며 그 완전한 암으로 그들의 특징을 이렇게 간결하게 그려내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상태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환경에도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흑암, 즉 짙은 어둠 속을 걸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빛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선택받은 자녀들의 고통에 민감하시고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자에게 은혜로운 조언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처할 수 있는 이 어두운 상태란 과연 무엇인가? 둘째, 그처럼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하는가? 셋째, 우리는 그러한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하는가? 넷째, 그 신뢰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처할 수 있는 이 어두운 상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묘사하는 사람은 분명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어둠 속을 걷고 빛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여정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는 이 상황이 매우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어떻게 어둠 속을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의 정상적인 상태는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고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죄와 무지의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곳을 걷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고난과 당혹감이라는 짙은 어둠에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시기에 어둠의 왕이 지배하는 흑암 속을 걷는 것은 아니지만 슬픔의 그늘과 이로의 빛 한 줄기 없는 막막함 속에 처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지난 수십 년간 겪어온 가난과 역경의 터널, 혹은 IMF 시절의 막막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업의 실패나 관계의 단절, 혹은 갑작스러운 질병의 고통이 바로 이 어둠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가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해마다 끊임없는 햇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 일부가 종종 어둠 속을 걷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큰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의 다양한 경험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라고 여기는 이들 중 일부가 천국으로 가는 길의 대부분을 밤길처럼 걷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빛 아래서 기뻐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서는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현재 감정 상태만으로 그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해도 그것은 잠시 타올랐다 인해 꺼져버리는 가시덤불의 불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슬픔에 짓눌려 있다 해도 그것은 장차올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이루기 위한 잠깐의 가벼운 환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잔치와 음악과 춤으로 가득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라는 한 해가 내내 여름일 것이라고 꿈꾸었습니다. 새들이 노래하는 시간이 왔으니 그 노래가 영원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노래를 멈추고 겨울의 찬서리를 대비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기록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천국 도성으로 가는 길은 때로 거칠고 밤은 깁니다. 순례자들은 기쁨의 산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어려움의 언덕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음을 발견하더라도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종에게 순종하면서도 우리는 인생의 거리가 짙은 안개로 가득 찬 어둠 속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혹독한 시련입니다. 어둠은 우리 영혼이 사랑하지 않는 악이며 우리의 모든 능력을 시험대에 올립니다. 어둠의 신비로움은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과장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마음에 어둠이 내리면 그는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과거에 받았던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더 나쁜 것은 사탄이 바로 이때를 틈타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교활한 속삭임으로 우리가 이전에 굳게 믿었던 진리들, 심지어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기반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생사를 건 싸움을 치르며 하나님의 진리를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이 어둠은 여러 종류의 섭리적 시련을 포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둠 속에 있습니다. 한때는 사업이 번창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서서히 기울어 생계수단이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다음 끼니를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할 때 그 시간은 참으로 어둡습니다. 그러나 진짜 어둠은 은혜의 증거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양심이 스스로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때 찾아옵니다. 시편 기자처럼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감각마저 영혼에서 거두어질 때 마음은 돌처럼 굳어지고 살아있는 소망조차 희미해집니다. 이런 시기에는 성령님께서도 이로와 생기를 주시는 사역을 잠시 멈추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어도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도 은혜의 종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처럼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해야 합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뢰할 단단한 반석입니다. 당신의 친구는 떠나갔지만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도울 수 있었던 이들은 당신을 버렸지만 그분은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또한 그분의 불변성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한 치 앞도 볼 수 없을 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능력은 당신의 길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이름은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경을 펴서 당신이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십시오. 과거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무한한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연구할 때 당신의 영혼은 고난의 홍수 위로 솟아올라 노아의 방주처럼 평안히 떠다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또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안과 밖이 모두 어두울 때 구세주께로 나아가 그분의 고난과 승리를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서 영광스러운 희생 제물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피 흘림을 깨달을 때 당신의 어둠을 대낮으로 바꿀 위로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거 당신의 경험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당신을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구덩이에서 당신을 건져내셨던 그날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그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다시는 그를 의심하지 않으리라 고 외쳤습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오늘 당신은 주님을 의심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으로 삼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도 당신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에 기대십시오. 그 언약은 피로 맺은 살아있는 언약입니다. 당신의 모든 무게를 그 언약의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십시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그러한 어두운 때에 더욱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할까요? 만약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과연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그를 진정으로 신뢰했는지 의심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과 같이 벗겨진 상태에서도 주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이 과연 참된 믿음이었을까요? 좋은 날씨에만 유효한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두운 때에 신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런 어두운 때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조선공이 배를 만들 때 조선소에만 두려고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다와 폭풍을 위해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자 되게 하시고 약속을 주셨을 때 그분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를 위해 그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시험받고 증명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박물관의 유물처럼 대하지 말고 1호의 샘물처럼 사용하십시오. 더욱이 본문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허가증이자 명령입니다. 사탄은 신뢰하지 말라고 하지만 주님은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순종해야 할 명령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비들, 즉 당신 자신의 시각과 좋은 환경을 신뢰했던 셈이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과 반대입니다. 사람이 볼 수 있을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필요한 모든 빛이 되어주시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4번째 질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첫째,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많은 다른 의지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큰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의 벗은 팔만을 의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믿는다고 담대히 말할 때 하늘의 천사들도 당신의 믿음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둘째, 그 어둠을 통과하며 당신은 철저히 겸손해질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 속을 걸으며 당신은 자신에 대해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리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당신에게 선택된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만의 껍질이 깨어지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력함, 공허함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당신은 기도의 능력을 맛보고 즐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필요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가 절박한 사람에게 그 기도는 얼마나 달콤한지요. 당신의 필요를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여 응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은 뿌리가 깊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더 이상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좋은 땅에 깊이 뿌리내리게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은 그 구름과 흑암으로 인해 당신의 믿음이 강하게 자랐음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 저 모퉁이를 돌면 의인을 위해 뿌려졌던 빛이 솟아오르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울음은 거의 끝나가고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자리에 앉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날이 밝을 줄은 몰랐는데 해가 뜨고 보니 그 캄캄한 밤에도 나는 수많은 위험에서 보호받았구나. 그때가 되면 우리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흑암 중에서 보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황금빛 해변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삼키려던 수많은 파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그 전능하신 사랑을 얼마나 크게 찬양하게 될까요? 천상의 합창단에서 어떤 목소리들은 다른 모든 목소리보다 더 높은 음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 속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은 온전한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았을까 두려워하는 이들이여, 오늘 아침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쉬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는 순간 당신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그저 신뢰하기만 하십시오. 당신의 구세주께서 당신의 믿음에 응답하시고 당신을 구원하심으로 그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